2026년 5월 2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2편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짐이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공의가 무너진 세상의 재판정 한복판에 서가지고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시선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시편 82편의 이제 결론이죠.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인 소망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세상의 기초가 요동치고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 가장 무서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집안 액상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집안 액상화. 그러니까 단단해 보이던 땅이 강한 진동을 받게 되면 흙 속에 있는 그 수분이 막 위로 솟구칩니다. 수분들이. 그래서 순식간에 땅이 단단한 고체가 아니고 물 가득한 액체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땅이 막 액체처럼 출렁거리니까 그 위에 세워진 그 수십 층짜리 빌딩과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진흙 속에 가라앉거나 통째로 넘어져 버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기초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 집안의 액상화 현상처럼 전부 다 녹아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두고 든든한 이 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의 터전은 안전해 라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지만 공의가 무너진 자리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바람에도 삶 전체가 출렁거리며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995년 6월 29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형 참사 가운데 하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죠. 저도 이렇게 붕괴되는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사랑의 교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세미나 참석차 있었는데 굉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던 이 건물이 단 20초 만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죠. 나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뭐였냐? 허무하게도 그 기초와 기둥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설계 도면상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그 기둥의 지름이 80cm입니다. 이 정도 됐겠죠, 80cm. 그리고 그 안에는 단단한 이 철근이 16개씩 박혀 있어야 이게 정상이었는데, 근데 비용 아낀다고 이 두께를요 60cm로 줄여버렸고 철근도 절반밖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건물인지 모르고 이 사람들은 화려한 백화점 안에서 잔잔한 음악과 고급스러운 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변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부분도 부분이지만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그 기초는요 영적인 부분인데 이게 망가져 있게 되면 아무리 외적인 것들이 좋아 보여도 무너지는 것은요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그 허무함을 나타내 주고 있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은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신들이며,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다. 고관에 하나같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같이 전부 다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오만하게 굴던 자들도 결국 주님의 그 시간표 앞에서는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2세기의 그 십자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중동 지역에 그 왕이 있습니다. 왕. 우리나라 말로는 왕인데 그들의 호칭으로는 술탄이라고 합니다. 술탄. 살라딘,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과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역시 죽음의 순간을 피할 수가 없었죠. 임종을 앞둔 이 살라딘은요 자신의 기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입을 그 수의 있죠. 죽는 사람이 입는 옷이죠. 그것을 창 끝에 높이 매달고 성 안의 거리를 돌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봐라, 동방을 정복했던 위대한 왕 살라딘이 무덤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 천조각 하나뿐이다.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던 세상의 권세도, 그토록 간절히 움켜쥐려고 했던 물질도 죽음 앞에서는요, 정말 아무런 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느라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악인의 낯을 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터가 흔들리고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아삽은요, 마침내 8절에서 위대한 기도로 시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누구? 그렇죠.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어두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주인은요, 누구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나 힘 있는 권력자들이 아니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흔들리던 땅의 터가 다시 제자리를 다 잡는 자잖아요. 그리고 억울했던 눈물이 씻겨지면 진정한 구원의 온총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건강이 흔들리고 재정이 출렁거리고 인간관계 바닥이 막 액상화 현상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내 인생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모든 나라와 여러분의 전생에는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새벽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일어나셔가지고 내 삶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내 기초 다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없지만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